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잘 안 보이시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 위에 돌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4장 얼마나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 애굽 군대의 600만 병거를 다 물속에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다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죠. 이거는 사람이 가를 수 있는 이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바람이 그 물들을 지탱하고 서서 물들이 또 길을 내는 데에 그 길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 이제 불기둥으로 막고 있던 그 기둥을 하나님이 걷어주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 하고 자기들이 들어갈 때도 그 홍해가 열려 있을 걸로 믿고 그리고는 홍해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탁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누구신가 알아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산을 깎아주시고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메워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산이 너무나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운 거, 어떤 사람에게는 고독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산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산 앞에서 하나님 저 산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예요. 내 앞에 올려있는 저 높은 산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 속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육신의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굽의 말탄 자들과 그 말을 바다에 던지셨네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우리가 가히 어떻게 노래할 수가 없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환난 날에 구할 바이시라고 이 시편 18편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세가 한 노래를 그대로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한 노래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신약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며,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밖에서, 내 육체의 밖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게 초청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십니까? 아멘 하면은 이제 나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서 높은 분이십니다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해 오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필리핀에서의 그 19년 20년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오늘 여기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입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다스리고 한 사람이 10,000의 몫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00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여호수아와 훌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영광이 되어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는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 꼬매고 저기 꼬매고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한 상태 가운데서 이제 그때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나마 오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가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신약교회로 와가지고 12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그 인생을 마치기까지 성경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봤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고 맨날 어려워서 힘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주는 이런 모욕과 사탄이 질근질근 받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조상의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건진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쳐주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나 보지 말고 그들 보셔서라도 그들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아뢰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호바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의 용사로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그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제비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산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잽이 되지 않는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또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얻어 터지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는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른손 하나로 원수를 다 제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권능의 손, 힘이 있는 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십시다. 아직도 내가 잡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아유 어떻게 살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오늘 내가 살아간 것 감사하고 내일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줄 걸 감사하면서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래 해봐. 뭐든 해봐. 네가 하는 손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제가요 네가 하는 손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딱 오는데 어떤 말씀을 딱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블레셋의 왕 브엘세바로 내려가 가지고도 또 거기서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참 기묘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왕이 그의 아내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비멜렉 왕이 그의 아내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내가 공궁에 처할 뻔봤다. 네가 왜 너의 아내를 가지고 너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두려웠어요. 혹여라도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했고 실은 아내가 나의 누이가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니네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또 아비멜렉도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나가라.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금은, 옷들, 낙타들 이런 것들을 다 줘가지고 나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에게 뭘 줘요? 재물을 주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뭘 줘요? 재물을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지성소로 끌고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종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호와의 오른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콧김, 바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콧김으로 물이 서로서로 파도가 그냥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콧김만 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방종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콧김 아래,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불기만 해도 그 넓고 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우리 인생에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하나님 콧김 한번 불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콧김으로. 그러나 콧김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다 날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정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원수들이 뒤쫓아오는데 그들이 뒤쫓아오면서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탈취문을 나누리라 하고 막 저들의 욕망을 쫓아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 오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들을 또 가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다니다가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거친 바람이든 잔잔한 바람이든 바람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구나 느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름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느껴야 돼.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을 새벽 예배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빠른 구름으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막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빠른 구름으로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애굽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빠르게 우리 삶 속에 강림하시도록 여러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좀 빨리 오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도 좀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도 좀 빨리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빠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옛다 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눈이 열려 있어야 받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힌 자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혹여라도 염려하건대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싶지 않은데 혹여라도 돌아올까 봐.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속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좀 열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속이 상하세요. 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냥 휙 돌아서 버리는데 하나님은 많이 참으셔. 오래 참으셔. 악인이라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주민도 두려워하고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모압 영웅들도 떨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거기를 가르고 지나가는 통로예요. 모압도 지나가는 통로, 에돔도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뭐예요? 그들이 간담이 서늘했다고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0 몇 장인가요? 민수기에 보면은 14장인가요? 정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이 들어가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을 딱 만나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딱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소식을 들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는 이 여리고 성이 다 떨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간담이 서늘하다 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에돔도 모압도 가나안 주민도 다 간담이 서늘했다고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다 세상 나라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간담이 서늘하도록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떨고 간담이 서늘한 게 아니라 어쩔까 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간담이 서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것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무궁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찰이요 막 호루라기를 불어요. 근데 강도가 막 앞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찌됐건 강도가 도망가다가 경찰하고 육박전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은 뭘 가지고 강도를 체포합니까? 국가에서 준 권리를 가지고 경찰은 강도를 체포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총도 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위험에 처해 있으면 총도 쏠 수 있다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이 강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바로 권위예요. 나라에서 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큰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딱 호루라기를 불어서 딱 세우잖아요.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뭘 세워야 돼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우리가 다 때려잡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도망가야지. 이것들이 안 도망가네. 그리고는 딱 버티고 있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 오른손에 권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권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미리암이 병과 마병에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들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어떻게 그 땅이 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범람했는데 물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바닷속에 뻘도 있고 뭐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냥 싹 말리셔버려요. 콧김으로 그냥 그 바다 이 길을 내신 그것도 다 말리셔버리잖아요. 그러니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주목할 것, 소고를 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은 많이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 기도회 때 나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또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악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라고,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왕 중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인자하심이 영어로 번역되면요, unfailing love입니다. unfailing love는 뭐예요?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걸 말하죠. 사람의 사랑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이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며칠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물을 얻지 못한 가운데서 마라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을 못 마셨죠.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여러분 화나죠. 화가 안 나요? 좀 화나요. 배고프면 화가 나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이 목이 타겠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나왔더니 물은 있긴 있는데, 차라리 물이 없으면 모르는데 물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했다라고 부르짖으니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unfailing love로 이제 사랑하시겠다고, 러빙하시겠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것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사막을 지나서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99.9%가 다 무너져요. 뭔가 원망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원망하는 거죠. 99.9%가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들이 원망해도 그는 원망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접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인생에 원망을 하지 않으리라, 이거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이 각오를 해야 돼요. 먹어도 배고파도 굶주려도 못 먹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빨리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니, 나무가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보이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무가 보였대요. 그 나무는 쓴물을 해독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네가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했더니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나무가 보인다고요? 기도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서 보이지 않던 것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지가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통과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데도 나를 따르느냐, 이런데도 나를 따르지 않느냐, 이걸 보신다고 말이죠. 순물을 예비하시고 그때도 저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다하게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보고 실패를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보고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성공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안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질병이요, 우리의 짝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거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이 남는 데까지 우리가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만나셔야 돼요. 연양교회 어떤 분이요, 권사님이신데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자르라고 그런 거예요. 다리를 자르라고. 이 다리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게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걸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로 이게 염증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다리를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안 잘랐어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다리에 안차를 하면서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세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 그러기를 40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음에 의사가 가서 보더니 놀래더래요. 염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안 자르고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를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12과 70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 만족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맺히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종려나무 열매가 이따만씩이에요. 말랐는데도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달콤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먹을 식량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노래를 부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7시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7시간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또 모여서 3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또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 수많은 이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